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강 가운데에 또 하루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과 삶을 나눌 때에 제가 성경 봉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전체적으로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함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법은 그 나라와 사회의 어떠한 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하여서 그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요. 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어떠한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그 기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물론 오늘날 이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은 과한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이 기초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법 체계가 이 사회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법 정신과 이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은 시간이 되어질 듯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법을 제정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사형의 법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죠. 또 많은 국가들은 폐지되어지기도 했지만은요, 이 사형은 가장 중한 그러한 그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1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적인 살인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런 제단이라도 잡아내려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에 잘 해당되어졌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다 기억하시죠? 그 사적인 복수심으로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그 아브넬에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죽지요. 그러한 사적인 그러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의 요압이 죽이게 되고, 또 아마사도 그러한 사적인 그러한 보복으로 요압이 그 아마사도 죽이게 되는데요. 이랬던 요압이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제단 뿔을 잡지만은 강제로 거기서 이렇게 끌어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고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살인했을 적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단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도 있지요. 예, 또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장면이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이 바로 이런 도피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우발적인 살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피할 수 있는 이런 도피성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죠. 이 도피성이 마련되어졌던 이유는 우발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자들에게서는 굉장히 그것이 분노를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보복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가 또 있었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폐륜에 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를 저주했을 경우에 이때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아주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폐륜의 범죄는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폐륜의 죄를 크게 보셔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1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사람이 납치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팔았을 경우에 이 역시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말고요. 어떤 보상에 관한 그러한 법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그것이 17절에서부터 22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살인을 하지 않고 신체적인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게 했거나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물질적인 피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되어진다고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신 것이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보복에 대한 그러한 그 법도 제정해 놓으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23절에서부터 이렇게 25절까지 거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동형 보복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을 이렇게 보복을 허락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법은 뭐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법이고요. 오늘날의 우리의 가치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거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당했을 적에 당한 만큼만 갚아주려고 합니까?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실 때는 보다 과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방패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이 보복이라는 것이죠. 너가 나의 한쪽 눈에 익게 했으면 나는 너의 두 쪽 눈에 익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복수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의 제정하심으로 인해서 당한 만큼만 갚아할 수 있게끔 그 이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뜻 가운데서 이런 법을 제정하셨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옳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동형 보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에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일지니라. 이렇게 보복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주인이 종을 쳐서 그 종을 상하게 하였으면은 그 보복을 당하는 대신에 그 종을 자유롭게 종의 신분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타협되어질 수 있는 그런 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이 동형보복,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지는 이러한 그 법 체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이 동형 보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세요? 이것이 이러한 법이 그 시대 가운데서는 필요했던 법이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 가운데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설사 내가 그렇게 당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를 강조하시죠. 사랑을 강조하시죠.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른밤을 맞았거든. 동형보복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오른밤을, 그 상대방이 오른밤을 쳐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오른밤을 맞았으면은 우리 왼밤까지 내어줘라. 예,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이 정도로 우리가 정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존재들이라면은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식으로 보복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이렇게 당한 부분이 있고 내가 손해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줘라, 감싸줘라, 용서해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질서 가운데에 나라의 기틀을 세워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 좋겠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법을 세웠지만은 우리가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의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그러한 나라의 틀을 갖춰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법은 동형보복, 곧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는 것이 합당한 법이었지만은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 희생되어지고 손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것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